사랑을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무시들고 있자오니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하는 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줍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잊지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가 거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며 성경에 말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는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바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실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공의와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행동, 생활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 짓고 사는 연약하고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면 어머니께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혼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나는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난 만큼 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우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보면 많은 것 같아 혼나는 것, 징계받는 것, 어려움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용서하고 희망과 용기를 줘서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데 걸음마를 못 걷는다고 어린아이를 한번 혼내보십시오. 계속적으로 혼내며 그 아이에게 엇박을 누른다고 한다면 걸음과도 뛰기도 전에 걸음 걷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디 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혼내거나 그걸 갖고 품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 아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혼내기도 혼내야 되지만 용서하는 걸 통하여 그를 사랑해주고 더 품어줄 때 그 아이는 실패를 기반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묻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실패에 대해서 용서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깨달아 자그만치 성숙하여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또 특별할 것입니다. 그 용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듣길 원하고 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6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도 용서하고 살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 가운데 있지만 죄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나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먹이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위로함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을 찾습니다. 범죄하여 부끄럽고 수치당한 그 모습을 깨닫는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 있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면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라고 나를 부르나 나를 징계하려 부르나 벌벌 떨면서 숯불 사이에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아담을 부르신 것은 징계하기 위해서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징계하신 무엇이냐? 내가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 아담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을 에덴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은혜 많으신 분이시라 그들에게 예표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에덴을 쫓을 때도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용서할 것이고 감싸주기라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가 간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을 전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 선포하신과 동시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죄를 자복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있죠. 사랑해줘야 된다, 용서해준다, 감싸준다고 말한다면 이 여인도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 말대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이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이 사람을 그 사람을 감싸주기 시작하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이요 당신도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대목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땅에 뭐라고 글적글적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있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양심에 찔려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돌아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밖에는 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가 들어오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죄를 전가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러니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다시는 너를 뭐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 이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여인은 누굴 쫓아다니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쫓아 순종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해주러 오시지만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친히 담당하여 짊어지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죽고자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 말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도 취할 때문에 그가 징계를 펴을 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는 주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더라도 주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떼까지 희게 하시더라고 약속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용서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심은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고 수고와 무거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그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그것을 통하여 늘 어느 안에 살아야 되느냐? 용서 안에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바로 앞으로 지어져야 될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건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전에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에 앉아 있게 하시고 용서받음을 통하여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였으므로 아버지께서 잘못을 용서하신 것 통하여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듣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듣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고 이다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용서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것, 그리고 희생과 아픔, 괴로움을 알고 무릅쓰고 이것을 내려놔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수조 원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너무나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왕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궁리를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만 달란트가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고 네가 어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시간을 달라하며 간청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 말을 갚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신나서 밖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에 1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0만원을 100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빨리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노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 갚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던 동관이 친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희는 어째 네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이야기하신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탕감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평생에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갚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임금이 갚아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않았을 때 임금은 그에게 이것을 갚으라고 다시금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긍휼을 베푸지 않았냐? 네가 나와 같이 행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그 왕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한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두 성도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싸우는지 둘이 얘기가 통하지 않고 그 성도가 서로 간에 싸워서 다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목사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저는 딴 교회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용서하란 말 하지 마세요라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건면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만큼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득했습니다. 근데 더 완고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고통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용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용서 안 하는 대신에 저는 하나 공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면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죄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앞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드러난다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용서란 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용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만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합니다. 자연도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할까 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게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하느냐?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은혜의 마음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체험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옵니다. 교회는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하고 그냥 똑똑하고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요, 의심 많은 사람도 교회에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기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쓰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싸움을 한다고 그런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자면 더 잘 싸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잘하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요, 그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서로 뭐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형인 교회가 천국인 것은, 천국은 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무엇 하느냐? 끊임없는 용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무엇하는 집단이냐? 용서하는 집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교회라는 그 이름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끊임없이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과부들끼리 싸웠습니다. 구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용서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서 교회는 붕대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라. 하나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490번을 용서하는 얘기는 490번을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할 때 그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그를 용서해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다? 교회의 반석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반석, 교회의 주춧돌은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느 때부터 했냐? 지금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지금부터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가까운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가까운 이웃을부터 시작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누굴 위한 것이냐? 성경은 말하죠.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에게 용서했을 때 그것은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미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파괴는 바로 미움에서 있었습니다. 분노함에서 있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분노하기 시작하면 잠도 자지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잠도 자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 모든 근원에 있는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고 뼈가 마르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한 이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용서하는 의미로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직장 상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밑에 들어오는 후임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군대를 가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상병만 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상병만 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군대를 가면 상병 되는 것도 무섭고 병장 되면 더 무섭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밟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오히려 후임병은 후임병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임병은 선임병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로 간에 미움과 분노가 막 작용하니까 서로 간에 무엇이 되겠느냐?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의 고백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우리는 압니다.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미움과 분노에 대한 용서가 해결되면 그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내가 남의 얼굴에 흙칠을 하려면 이런 말이 있으면 내 손에 먼저 흙먼지를 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내 영혼 속에 쓴물과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움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뭐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누구부터 치료하는 역사냐? 자기 자신부터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옵니까? 밤새 고통스럽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라는 특별한 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용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용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용서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용서 전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받음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옹졸하고 작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격과 내 그릇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용서해 주셔야
그 은혜를 가지고 비로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그 용서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얘기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하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용서함을 통하여 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움과 분노는 뭘로 가는지 아세요? 악으로 갑니다. 가인이 범죄한 것은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움은 뭐로 가느냐? 살인한 악으로 갑니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미움과 분노가 되고요. 남 탓하다가 무엇을 하냐? 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이 악에서 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우리 요나서 보면 이 사람은 참 용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의 선포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냐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넣었을 때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여 줘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주님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물고기를 통하여 어디에 뱉겠냐? 니느웨 성대로 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나와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대리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나가 이제 언제 불구덩이가 떨어지냐 소돔과 같이 얼마나 멸망하나 바라봤는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평원망하다가 그가 잠들게 됩니다. 그 중독은 굉장히 때볕이 뜨겁습니다. 이때 밤새도록 뭐가 자랐냐? 박농쿨 하나가 싹 자라가지고요. 뭐냐? 요나에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시에 더운 날 잘 알죠? 그늘만 있어도 시원해요. 그늘만 있어도 아우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때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근데 그늘이 딱 덮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그 박농쿨이 또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 저녁에 벌레가 나타나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됐더니 얼마나 더운지 있던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더 화가 나서 분이 나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고 나는 이제 사명 감당했으니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박농쿨이 무너진 것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요나야 내가 키우게도 안 하고 내가 자라게 하는 이 박농쿨도 하루 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너가 귀하고 사랑하고 좋게 여기거든. 저 니느웨의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하루 만에 키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60년 산 사람도 있고 70세 산 사람도 있고 수년 동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회개하는데 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나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루 낮단 박농쿨도 내 그늘 막아뒀다고 귀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용서한 것을 갖고 너희가 속상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요나에게 주님께서는 큰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용서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항상 용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의 빚진 자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자마다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람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예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단단히 오늘도 붙잡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더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지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요나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된 자가 망하길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잘하는 자는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자도 내가 만들었고 저 자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담겨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값없이 먼저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이 작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분노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미움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염려를 용서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용서받은 사람을 통하여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용서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옵니다. 위로가 돼서 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신 게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